오늘 에스더 2장에서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와스디와 에스더는 마치 시소의 양쪽에 타고 있는 사람같이 한 사람이 내려가면서 다른 한 사람이 올라가는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그 주제로 잡은 것처럼 비상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몰락하는 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스더와 에스더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의 황제의 아내 왕후였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와스디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수도 없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에 속한 그것도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포로의 후손, 정말 거름더미 속에 돌멩이 같다고 그럴까요? 그런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되는 어느 날, 그날까지는 와스디와 에스더는 서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신분의 큰 격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있던 와스디가 추락하기 시작했고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름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았던 어디 누구인 줄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에스더가 비상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스디가 어떻게 왕으로 간택되었는지, 처음에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어떻게 아하수로의 왕의 부인으로 간택되었는지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스더의 집안보다는 훨씬 괜찮은 집에서 시집온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지난 주와 이번 주일에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는 왕후를 간택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은 오히려 원래 있었던 법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택하는 어떤 그런 법이지, 실제로는 정말로 괜찮은, 어쩌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서로 정복한 나라에서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자란 그런 처녀 중에 뽑혀서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 이 왕가로 시집 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와스디도 자기 남편이,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고관들, 자기가 다스리는, 예전엔 다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의 왕 같은 사람들이 다 몰려온 자리에서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미모가 빼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와스디가 거절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니까 그만큼 아름답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와스디가 더 이상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여인이 되자, 여인으로 전락하자 왕의 측근들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성으로 모아서 1년 동안 왕에게 나가기 전에 그들을 한 6개월 정도는 모략을 써서 몸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또 여러 가지 향품과 이런 걸로 단장을 하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1년 동안 한 후에 왕에게 나가게 하는데,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삼촌의 딸을 이 모르드게가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 부모가 죽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전 127도 모든 곳에서 굉장히 내노라 할 만한 그런 처녀들을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뽑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400명 정도를 이렇게 추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여인들이 그 일을 주관하는 내시 중에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었는데, 에스더는 이 사람이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소를 주거나 아니면 단장품이나 또는 도와주는 궁녀 7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어쨌든 왕에게 나갈 시간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을 그렇게 정결과 단장을 끝낸 선발된 여인들이 왕에게 나가게 되는데, 만약 한 번 왕에게 나갔던 여인이라도 왕이 다시 그 여인을 찾지 않으면 그는 다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 차례를 따라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은 지금까지의 여인들보다 이 에스더에 대해서 더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동안의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은총을 크게 받은 에스더에게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왕후의 관을 씌우고 온 지방 관리를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너무나도 나라의 기쁜 날을 맞아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런 좋은 왕후를 발굴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는,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와스디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데, 이 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스디는 결국 사랑에 버림받은 것이고 에스더는 사랑에 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모든 여자보다 왕의 사랑을 더 받게 된 데에는 단순하게 더 아름다운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용모에 대한 아름다움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 전부 다 자기 부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치매 증상의 초기라는데, 어쨌든 좋아요. 하여튼 그래도 대부분 다 내가 우리 아내를 택한 데에는 나름 밀려서 택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외모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으로 저 참 예쁘다 그렇게 다 얘기해도 정말 자기 마음에 들고 좋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특성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주관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보기에 아름답고 마음에 끌리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 요소, 단순히 조각처럼 아름다운 이쁜 외모만이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여인 에스더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에스더,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 들이는 곳에 뽑혀 나갔을 때 그 일을 주관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헤게라고 하는 관리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큰 이쁨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게는 많은 비슷한 처지의 처녀들을 관리해서 왕후의 선발 과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관리이지만 그에게 더 마음이 가는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가 에스더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의 단장을 위해서 다른 여인과 다르게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마음을 쓰고 무엇인가 그에게 더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한번 후궁에 머물다가 후궁에서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는 사스가스라고 하는 내시가 또 그 왕과 잠자리를 가진 여인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마음이 더 가고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끝에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잠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스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이 꽃밭을 지나가고 난 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 발굽을 따라가는 나비를 보면 그 말이 꽃밭을 지나간 것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에스더가 만나고 스치고 지나간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다 너무 좋게 마치 향기로운 사람처럼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향수를 한번 뿌리고 집을 튀어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붙들고 혹시 무슨 향수인지 물어봐도 되냐고 얼마나 향기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내 향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향기로움을 나타내는 에스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좋아했다. 예. 사랑받더라.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받더라.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탁월하게 예뻤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나 미스 프랑스, 미스 월드 이런 거 뽑을 때에도 단순하게 생긴 것만으로 뽑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아니면 내면의 여러 가지 생각들, 삶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질문과 여러 가지 하면서 또 합숙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뽑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다 걸러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에스더는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도다.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과는 좀 더 깊이가 있는 그런 품성과 자세 이런 것에 있어서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향기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다양한 각도에서 또 자기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아름다운 외모에 그의 태도나 내면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때 사랑스럽지 그렇지 않고 얼굴은 예쁘장한데 그렇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고 그러지. 재수없다고 그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 때문에 더 깎아먹는. 그래서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향기로운 태도,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어떤 내면에 더 반짝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매력이 되고 그런
사람, 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뭐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거기에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그런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따라다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뭐 감옥에 내려가면 감옥에서도 아니면 어디서 사랑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가까이 지켜본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했고,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매력을 가진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몇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다른 일이죠.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대부분 모두에게 칭찬받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는 오늘날의 뭐 목회자나 아주 이렇게 헌신된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큼이나 어쩌면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집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칭찬받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집사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능력은 있는데 지독하게 맨날 욕을 먹어. 모든 사람이 다 꼴보기 싫어하고. 교인들 많아지면 하나 이렇게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이 교회 나오기 싫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 여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따르는 부작용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누가 자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안내하고 있으면 뒤돌아서 가지고 그날 교회 안 간다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초대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그 사실은 욕을 먹어도 또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갔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칭찬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모든 것을 덮고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정말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목사들이 맨날 모이면 자기 교인 자랑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자랑이라기보다는 칭찬의 소문을 흘린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성도의 모습이 있었어.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런 소문이 많이 흘러다녔어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전해서 전 아시아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다 그런 어디에 데살로니카에 누구가, 어디 에베소에 누구가, 어디에 있는 누구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신앙을 가졌다더라. 그것이 그렇게 이곳저곳을 옮겨가는 전도자들의 입에 의해서 전달되고 칭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자랑이기보다는 칭찬의 소문을 흘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랑의 감정이 동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1장에서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하고 나가지 않으므로 왕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그 백성들의 어떤 고통받는 모습,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이 펼쳐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누구를 비상하게, 누구를 올라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몰락하게 할 것인가. 어쩌면 그의 부모가 일찍 죽었던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에스더를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너무나 슬픈 삶의 역사, 자기가 너무 이렇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의 손에 길려지고 이런 어떤 삶의 어려운, 힘들어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마치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처럼 에스더도 그런 거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도 아마 모든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구나, 이렇게 분명히 찬양했을 거라고 봅니다. 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끌려온 이론의 후손으로 무슨 그런 충분한 케어가 있게 잘 공주처럼 한 그 제국, 제국도 간단한 제국이 아니라 당시에 온 지구의 3분의 1은 다스리는 그런 큰 땅덩어리에 수많은 민족,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왕후가 될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될 만한 충분한 케어를 받으면서 자랐는가? 그러면 그렇지 못한 거죠. 뭐가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넓은 제국에서 몰려든 모든 처녀들과 용모에서 결코 그 비교함에 뒤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도 그의 신앙적 심지는 굳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전에 얼마 전에 이 왕후 와스디가 왜 폐위되었는지 온 나라에 반포되었을 것입니다. 그 왕 앞에 이렇게, 아니면 남편 앞에 이렇게 하다가 이 왕후가 폐위됐다고 하는 것을 다 써가지고 다 반포를 했으니까 다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 나라에 그런 사실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왕이 부르지 않는 시간에 나가게 되는 데는 얼만큼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용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 관계자들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사랑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에스더를 좋게 보게,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에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사랑을 받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에? 우리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격 살아보면 정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모두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의 다 사랑을 다 얻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다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삶의 원칙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랑을 받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따라다녀도 잘못하면 양다리라고 욕이나 얻어먹고 더 심각한 관계의 꼬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렇듯 어려운 일은 아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녀는 왕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잘 모르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 여자가 좋고 저 여자가 싫고 이런 것을 온전하게 판단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짧은 시간이지만 에스더의 외모적 아름다움보다는 그의 내면에 더 깊은 사랑과 귀함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다른 어떤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심을 쓴 것도 아니고 옆에서 강력한 추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끌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왕은 여인을 고르는데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은 왕이 가진 조건으로 충분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여인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고 또 혹은 대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분명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왕이 느낀 것이죠. 뭐가 달랐을까요? 이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뽑혀왔기 때문에 외모들은 모두가 다 상당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나라의 기준이 달라서 조금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 외모들은 상당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무엇으로 거치장을 하든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 아마도 그가 다른 여자들보다 왕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성품, 왕조차 기대고 싶은 여인의 따뜻한 심성이 분명히 왕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왕은 에스더를 자기의 아내로, 왕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인간이 비슷비슷한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남들보다 더 사랑받는 길은 남이 가질 수 없는 매력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과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어떤 아름다움의 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경쟁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가로 절대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객관적일 수 없지만 에스더가 모든 여자들보다 미의 기준에서 가장 앞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가 떨어지는 외모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능력이나 매력이 모든 여자에 비해서 왕의 사랑을 차지하는 비법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하나님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결국 왕의 사랑을 차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생은 그러므로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날아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 앞에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또 결국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게 하는 인생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